어느 기관에서 한국 교회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신자들 중에 모태신앙이 얼마나 되는가? 약 15%가 모태신앙입니다. 100명 모여 있으면 15명 정도 모태신앙입니다. 이 중에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 모태신앙은 얼마나 되는가? 훨씬 비율이 높아서 무려 51.2%가 모태신앙이래요. 여러분 또 요즘에 이제 청년들,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청년들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중에 무려 68%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왜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일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뭔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갖게 된 신앙,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로부터 나에게 전수된 신앙,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말하자면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신앙, 오래된 신앙, 이게 모태신앙입니다. 참 이런 신앙의 집안을 보면 일단 복되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받은 집안이에요.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복이 아들인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계대적인 이런 신앙이다, 신앙은 계승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주셨던 그 복, 이 땅의 복, 그리고 하늘의 복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신다. 신약에도 보면요, 그 빌립보의 간수에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혼자가 아니래요. 개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어떤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신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고넬료가 믿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집으로 모셔다가 온 가족이 다 듣고 믿고 세례받고 믿기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신앙은 계대적이다, 계승적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되게 신앙이 좀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신앙적인 정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각종 봉사까지도 많이 도와주시죠. 참 좋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뭔가 하면 종종 이런 모태신앙, 또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교회 환경 너무 익숙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런 분들한테 특별할 게 있겠어요? 어쩌다가 자꾸 이야기 듣고 그리고 권유받고 새생명 집회에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겠죠.
교회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모태신앙, 오래된 신앙, 교회 생활 일상이에요. 습관이에요. 마치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워요. 주일날 되면 눈 뜨면 교회 가야 하는 줄로 알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뭐 거룩한 습관이라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습관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습관 자체가 아니라 이런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습관이기만 한 것이 문제지요. 습관에서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습관 그 이상이 아니에요. 오직 습관이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질 않아요. 뭐 이런 반문이 마음속에 있을 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 뭐 의심을 안 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의심을 하다가 된통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파괴적인 의심이 있지요. 이 파괴적인 의심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괴적인 의심은 자꾸 성경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접근하게 하는 것은 파괴적인 의심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의심도 창조적인 의심이 있지요. 이 창조적인 의심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펼치자마자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빼버리면 성경이 성립이 안 될 거리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대낮에 태양과 햇빛이 더 필요하겠기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태양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태양이 그날 떨어지지를 않더래요.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또 말을 하게 만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기 어려운 사실과 기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건전한 질문은 필요하다. 이 건전한 질문에 대한 진정한 답을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자면 대문이라고 생각하면 대문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대문을 종종 두들길 필요가 있다.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만나기 위해서 질문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습관에 이미 젖어 있어서 의심할 생각도 나지를 않는 거지요. 너무 익숙해 있어서 질문할 필요조차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나면서부터 유대인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 조상 대대로 의심 없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었대요. 여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의 내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왔대요. 그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또 그 율법을 열심히 실천해 온 이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열심을 누가 나무라겠어요? 자,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낸 뒤끝이 뭔가? 결론이 뭔가?
실제로 한 일이 뭔가 이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최후 변론하는 장면인데요, 그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한 결론이 뭔가,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온갖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대적을 했대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게 됐대요. 그리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비극 아니겠습니까? 뭐 종교인의 최대 비극일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 10절 11절에서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일종의 간증입니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믿고 쫓는 이런 예수쟁이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찾아가서 형벌을 가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회당은 유대인들도 모였지만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쟁이들을 색출을 해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대요. 그리고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를 부려서 위협을 가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 입으로 스스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대요. 그것도 양이 차지를 않아서 분노가 극에 달해서 내가 외국 도시까지 찾아가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중심축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이걸로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겁니다. 종종 이단들이 그러지요. 그리고 아주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꾸 질문하도록 내버려두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에 균열이 와요. 그러면 내적인 분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단이나 폐쇄적인 종교 집단이에요. 질문을 터부시해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될 뿐인 기독교, 여기에 만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젖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원래는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이 땅에 전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4번에 걸친 커다란 천주교 신자들 핍박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 년에 걸쳐서 8,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고 사회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였는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거부였어요. 조상을 모시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사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근데 제사 거부가 그때는 교황의 교칙이었어요. 지금은 교황청의 공식 입장은 뭔가 하면 제사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의문에 부딪힌 거예요. 교황은 원래부터 한 번도 오류가 없는 무오류한 분인데 그때 이야기했던 제사를 거부하는 게 무오류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사를 허용하는 게 무오류인 것인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리고 하나 맞지 않겠습니까? 이 둘이 충돌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대개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 앞에 이 성수대라고 해서 홀리 워터 스탠드가 있습니다. 손을 씻고 거룩한 물에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사 때마다 이걸 이제 바르는데요. 과연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의문이 들기를,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
과연 정수물이 성수로 홀리워터로 변하겠는가? 매주마다 미사를 드릴 때에 성찬의 의식을 위해서 떡을 받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라면 차라리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성서적인 근거를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자, 이러면서 이분의 영적인 탐구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후에 많은 기독교 서적을 탐독을 하게 되고 많은 기도와 묵상 끝에 나는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게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몸에 익어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이런 형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인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 질문이죠. 그 마틴 루터가 원래 캐톨릭의 사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1511년에 아주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로마를 방문했는데요, 그 로마에 유명한 라테란 성당이 있습니다. 라테란 성당 앞에 소위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된 28개의 계단입니다. 거기를 스칼라 상타라고 불러요.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러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거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연옥에 있어서 고생하고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어지던 때였습니다. 루터는 더구나 사제 아닙니까? 거기를 가서 첫 계단부터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첫 계단부터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라틴어로. 두 번째 계단에서 역시 주기도문으로 라틴어로 외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갔을 때에 무릎이 피멍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루터가 몸을 일으키는 그 순간 저 깊은 내면에서 이런 음성,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란 걸 누가 알지? 이게 사실이란 걸 누가 알지? 여러분, 개인적인 의문과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여정이 결국은 중세 천년의 암흑을 뒤집어 엎고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한 사람의 죄수로서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고, 지금 보좌에 앉아서 아그리파 왕은 바울의 이 변호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풍속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의 종교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변론할 때 처음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아그리파 왕, 당신께서 유대 풍속도 잘 알고 우리의 종교도 잘 알고 계시는 당신 앞에서 내가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아그리파 왕이 과연 하나님을 그렇다고 잘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림없지요. 바울의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실천했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론은 뭔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우리 계신 교회,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평양이 중심이었지요. 그 개신교회의 부흥의 불길 같은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흥사가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아주 평양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깡패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꺼려하든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평양 시민들이 그랬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제발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빌 정도였답니다. 그런 김익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어느 지역의 그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차를 마주 보면서 타던 때니까 말이죠. 근데 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같은데 어딜 가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아마 앞에 앉아있는 이 중년의 신사를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밤부터 어느 지역에서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가 열립니다. 우린 거기에 가는 길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김익두 목사님을 잘 합니다. 너무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어르신도 오늘 밤부터 참석하셔서 꼭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을 앞에 놓고 말이지요. 자기가 김익두 목사를 잘 안대요. 그래서 심지어 모른 척하고 물어봤답니다. 김익두 목사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했더니 줄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황해도 어느 지역에 부잣집에 외아들로 태어나서 뭐 학교는 어디를 다니고 그러다가 20살 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깡패가 됐는데 주먹을 너무 잘 썼고 아주 그냥 망나니 노릇을 톡톡이 하다가 한 번은 외국 선교사도 실컷 두들겨 팼는데 그 선교사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감싸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유명한 봉사가 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김익두 목사를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래요. 다 맞는 말이더래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바로 앞에 눈앞에 앉아있는 이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더라. 김익두 목사에 관해서는 아는데 실제로 김익두 목사를 알지는 못하더라.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 제대로 알지는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인지 이럴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알지는 못해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정직하게 말해서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리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하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제대로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된 기독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제대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또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계시 말고 머릿속에만 성경이 머물러 있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노신학자의 고백처럼 여기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가슴까지 내려와서 가슴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영혼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이런 체험적인 차원에서 아는 이런 직접적인 암, 이게 되려면 계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형광등 불빛이 아니에요. 태양빛하고도 달라요.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신령한 빛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빛이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빛이에요. 은혜의 빛입니다. 선물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신 이 빛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치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꽁꽁 닫혀 있고 안은 무지무지하게 지륵처럼 어두웠던 그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그전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직접 알고 제대로 알고 실제로 알게 된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이 빛이 아직 비추지 않은 것 같습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할 것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늘 2% 결정적인 2%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빛을 간구하세요. 주님,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기록된 이 빛, 언제까지 이렇게 습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겁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을 이미 만나셨습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활짝 제껴 열으시고, 그리고 이 빛을 비추셔서 영혼의 어둠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이 빛 비춰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